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감사의 마음, 두 번째가 기도의 마음, 세 번째가 보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마음, 네 번째가 빚진 자의 마음, 다섯 번째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도 대상자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시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여서 월요일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화요일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이렇게 요일별로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주어지는 대로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고 한번 해볼 때, 그리고 내 삶과 말씀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진노, 좋아하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좋고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 초기부터 해서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2세기 초반부터 해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성경 읽기를 쭉 하셨으면 지금쯤 아마 역대상하 다 읽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으시고 그 다음 부분 읽고 계시겠죠.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짐승들도 두려워하고 준비되지 않아서 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 같은 일들도 행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하나님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럼 누가 참신인가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의 결론이 바로 이 신약에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다 빼버리는 일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 초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아니 20세기 중반에도 보면, 초중반에도 보면 신약을 연구했던 학자들 중에는 이런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고대 헬라 문학에 등장하는 신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의 그 신들을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괴팍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신을 의지하여서 따르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신들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이 그 제사를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벌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신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의 모습과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마치 그런 어떤 신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와 같은 소개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모습,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배가 침몰하여 바다에 가라앉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또 깊은 수심의 바다에서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둥둥 떠 있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조하는 구조선이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구조선에 올라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결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고 또한 사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음을 예견이라고 하듯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시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
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창조 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인간과 자연 속에 잘 드러나 있어서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도 듣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신앙의 초기 단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상대적으로 나는 훨씬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이 나보다 약간 크신 분이고 나는 약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심이 훨씬 더 커져가요. 또한 나의 작음도 훨씬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크신 분으로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데 신앙의 초기에나 신앙생활이 깊어질 때나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크게 여겨지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그 구원 계획과 능력이 훨씬 더 신묘막측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더 커져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백성 되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첫 번째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생각이 허망해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삶은 생각이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예상하면서 인생의 시기별로 내가 지금 이거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잘 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에게도 그와 같은 준비는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현세적인 것으로만 가득 찬다면 생각이 허망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승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뛰어넘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끝난 후에도 만날 그 하나님, 내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신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하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면 이 과목을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언제 하고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야 여러 과목 시험을 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5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한 과목만 공부하고 4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한 과목에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4과목은 거의 낙제 점수를 받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허락하셨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산다면 눈에 보이는 시급한 것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드는 그와 같은 생각 따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후회할 것들이 참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났을 때 만나게 될 내 삶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얻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이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어떤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산다면 아마 차선을 선택해서 사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 현역에 계실 때 열심히 수고하셨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지금 내가 결단하고 사용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드리지만 결국 결정하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차선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찾으시고 그 최선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끔 만나면서 때로는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시간 활용하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지금 살아도 좋지만 이렇게 살고 나면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일지 나는 예측이 되니 지금 조금 덜 즐기면서 10년 뒤를 준비하면 어떻겠냐? 20년 뒤를 준비하면 어떻겠냐?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도 좋지만 시간이 한번 젊을 때 한번 쫓기면서 뭔가를 한번 위에서 한번 쏟아부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권면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때로는 힘든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지만 미래에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 제가 그렇게 격려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뭘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에 한순간 감동되었다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찾으시고 찾은 최선을 가지고 사시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차차 차선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소원이나 욕구나 의지나 결정 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저 열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싫어하셔서 선악과 먹지 마라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저거 먹고 나면 정말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것 먹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와와 아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오히려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23절에 나오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땅에 있는 것이든 공중에 나는 것이든 아니면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에 대해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때 사람은 비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엄청난 죄의 목록들이 우리의 삶에 추가되는 것 같은 삶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 없이 살 때 하향 나선 구조 속에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의 모습들은 더 많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어질 때, 묵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타락한 시기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미국의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던 그 같은 목사님입니다. 1741년 7월 8일에 커네티컷에 있는 엠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생생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아래 불이 정말 지옥불이 펄펄 지옥의 불이 이렇게 끓고 있고 또한 지옥의 여러 끔찍한 모습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와 같은 곳 바로 위에서 거미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미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삶도 흡사 불타는 지옥 위에서 거미줄을 잡고 사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사시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시는지요? 물질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안 배경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거미줄을 우리가 잡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지, 과연 내 마음이 현세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선과 악은 분별을 잘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우리가 내일 하루를 맞으면서도 아니 오늘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그냥 지긋지긋한 일 또 오늘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그냥 내가 익숙한 공간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있겠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 관계 속에 과연 내가 영원한 가치를 담아내며 살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차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가는 그 같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벅찬 감격 속에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교회가 그냥 와서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박질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 같은 아름다운 영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 들으면 좋겠습니다. 너 내 마음에 쏙 들게 잘 살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서 참 기뻤다라고 하시는 인정하심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